로마서 4장 11절 말씀에 말하기를 여기서 그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까? 이 뜻은 아브라함이 무할례자로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칭의되어 구원받은 것은 인종적으로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할례자인 유대인과 무할례자인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기 위함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인종적으로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어떻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며, 이 뜻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접붙임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어 그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라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모든 축복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진실로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 여기서 나왔던 이 유업을 이을 자와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상속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상속자라는 말이 3번 반복 나옵니다. 13절에 세상의 상속자, 그리고 14절과 15절에 상속자 각각 한 번씩 모두 3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 유업을 이을 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속자는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상속자가 어떻게 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멘.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 됐습니까? 오직 믿음의 의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4장 9절에서 12절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할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했습니까? 그가 육체의 할례를 받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믿음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그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서 시간 순서상으로 여러분 적어도 14년 후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육체에 행한 할례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것을 이제 밖으로 드러내는 표징과 사인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는 믿음과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4장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무엇의 의로?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고 여러분 칭의받고 구원받았다라면, 만약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함으로 인간의 공로와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하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고 취소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의 행함으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세상의 상속자, 즉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유업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율법을 받았습니까? 언제 율법을 받았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세운 언약 후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받은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원리가 율법의 원리보다 앞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론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칭의적 언약이고 모세의 언약은 성화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칭의적 언약이고 모세의 언약은 성화적 언약이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어 믿음으로 칭의의 복, 구원의 복,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로 하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복을 주신 후에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심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의 상속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사적 원리는 그의 주권적인 은혜로 먼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고 먼저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구원사적 원리는 출애굽 사건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게 됩니다. 출애굽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나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여러분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이 사건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는 사건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우리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출애굽 사건을 신약적으로 재해석하신 것인데 죄의 노예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중생함으로 새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도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공로와 업적 없이 값없이 선물로 먼저 은혜의 언약을 주신 후에 430년 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의 백성에 합당하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행위의 언약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적으로 순서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언약을 먼저 주신 후에 행위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함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의 언약인 아브라함의 이 언약의 지향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목적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예수를 믿어 칭의되어 구원받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하게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함께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목적은 순종함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목적은 거룩한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음에 있어서 인간의 노력과 율법의 행함이 조금도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의 노예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성화의 삶, 선한 일을 행하는 삶에 있다는 겁니다. 죄의 노예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억만제약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주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주님의 뜻과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뜻과 마음은 주기도문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림과 통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게 되어 있고 봉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주권과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사랑과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여러분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 신구약 66권을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한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1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 상속자가 된다는데, 여기서 그 후손이란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 난 유대의 민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적인 자녀인 그리스도인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의 상속자가 뭐라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는 겁니다. 우주 온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여러분 왕으로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믿어지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흥미롭게도 뭐냐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상속자로서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다스릴 이 약속은 갑자기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 때,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우리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구약 첫 성경인 창세기, 그것도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필요한 세 가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 국민, 국토, 국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나라를 형성할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창세기 1장 28절에 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뭐를 주셨습니까? 국민을 주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해서 국토를 주셨어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에서 뭐를 주셨어요? 국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창세기 1장 28절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라는 복의 언약, Promise of Bless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살았던 이 에덴 동산을 아담하고 작은 동산이 아니라 에덴 왕국, 하나님의 나라로 보아야 됩니다. 창조시에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인 에덴 왕국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겠다는 이 복의 언약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 또한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임의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먹어라. 자유의 법칙입니다. 자유의 법입니다. 그러나 선악을 가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순종의 법칙.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유의 법칙과 순종의 법칙,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게 됩니다. 순종의 법칙을 어기게 되었답니다. 그 결과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담이 모든 피조물에 대한 왕으로서의 지배력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누가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사탄, 마귀가 이 땅의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이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으로 인류 역사가 끝이 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만물에 대한 통치권, 지배권을 잃어버렸지만 비록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인 아담과 하와를 왕으로 세우셨어 온 만물을 다스리라는 그 계획이 좌절된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본래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상을 다스릴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래.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The first gospel, 첫 번째 복음,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고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하여서?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첫 번째 아담이 에덴 왕국,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이 원형에서 하나님의 대리의 왕으로서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담은 세상의 상속자로서 받은 여러분 왕의 신분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심으로 죄의 결박을 푸시고 왕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건설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신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그가 왕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와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움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로 하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을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는 것이 성경의 결말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시니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육체에 행한 할례와 율법의 행함이 아닌 믿음만으로 세상의 상속자, 새하늘과 새 땅 저 천국을 다스릴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믿음만으로 예수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안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쉽게 탈선하고 죄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리스도인이 쉽게 죄를 범하고 여러분 탈선하고 멋대로 행동하는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신분인지 인식하지 못하니까, 인식하더라도 말씀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잠시 동안 살아가는 이 땅에 잠시 있는 다스리는 왕일지라도, 이 땅에 다스리는 대통령일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자기 채통은 지킵니다. 그런데 하물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의 왕일진데 그들이 자기의 채통을 지킬진데 세세토록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을 저 천국을 다스릴 존귀한 왕의 신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상속자라는 정체성이 분명하며 분명할수록,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이라는 신분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이 땅에서 내가 죄를 덜 짓게 되고 이 땅에서 더 순결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연합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스릴 왕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품위와 품격에 맞게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